오늘 2023년 마지막 날 송년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이까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62번째 시간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렇게 묵상합니다. 아시지만은 누가복음 순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기와 상관없이 그냥 누가복음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년주일인데 송년에 맞는 본문을 택할까 살짝 고민을 했지만 또 연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송년을 하고 또 송구를 하면서 영신을 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눕니다. 존 브라운의 시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한 200년 전에 미국에서 불려지던 곡인데 그 곡에 줄리아 워드 하우가 가사를 다듬어 만든 노래가 미국의 애국주의를 대표하는 공화국 찬가입니다.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 입니다. 이거는 청교도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63장과 요한계시록 16장의 그 이미지에서 따와서 그 노래를 만들었고 이 노래가 미국 남북 전쟁 때 아주 많이 불렸습니다. 1절 가사가 이겁니다. 내 눈이 주님 다시 오심의 영광을 보네. 진노의 포도를 쌓아둔 포도원을 짓밟으시네. 공포의 날쌘검으로 운명의 번개를 내리시네. 주님의 진리가 행군하네. 영광 영광 할렐루 이거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진리가 행군하네. 우리에게는 이제 찬송가 348장으로 개사된 마귀들과 싸울지라가 더 익숙하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이거 아시죠? 네. 저 웬만하면 잘 안 부릅니다. 이 노래를 너무 호전적이어서 제가 근데 저 진짜 많이 불렀어요. 중고등부 때도 그렇고 아시지만은 매달 그 기도원 갔지 않습니까? 기도원 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늘 고르던 곡이 이 곡이었어요. 제가 그때 드럼을 쳤는데 이 곡 드럼 칠 때는 죽을 하셔요. 그냥 미친 듯이 쳐야 되거든요. 막 영광 영광 하면서 막 그냥 그래야 돼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그 경기도 광주 기도원에서 막 그랬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이때 다들 이제 악한 적병이 누군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부르죠. 이때 근데 내 남편이기도 하고 내 아내이기도 하고 말 하나도 안 듣는 내 자식이기도 하고 또 좀 나에게 상처 준 교인일 수도 있고 뭐가 있어.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곧 승리하리라. 저는 이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늘 챙겨 보니까 하이라이트만 보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 핫스퍼를 응원하지 않습니까? 토트넘 핫스퍼의 응원가가 이거예요. 터트넘 핫스퍼 글로리 글로리 터트넘 핫스퍼스. 이거 모르죠?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러면 그 한 10만 명쯤 되는 그 군중들이 그 스테디움을 채워가지고 막 찬팅을 하는 거예요. 글로리 글로리 터트넘 핫스퍼스. 축구를 보셔야지 제 말을 듣고 이해하시니 이거 참 안타까워 죽겠네.
이 노래예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렇죠? 뭐 설교랑은 큰 상관없지만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 호전적 기독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싸나울까? 왜 이렇게 크리스찬은 전투적일까? 그 고민을 지난 한 몇 달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전체가 굉장히 호전적이다. 그건 뭐 사이드 얘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세례 요한도 갖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옥에 갇혔습니까? 헤롯 왕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것도 어떤 불륜이냐 하면 자기 남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처제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막 그의 악행과 죄에 대해서 막 심판하고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데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전해주는데 세례 요한이 가장 궁금했던 소식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자기 제자들이 감옥에 갖고 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이.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예상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선포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를 선포하고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 하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예요. 근데 나무 뿌리에 놓인 공포의 날선 검은 공포스럽게도 너무 느리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더뎌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나는 지금 죽어나가는데, 우리 가정은 지금 죽어나가는데 너무 느린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답답할 정도로. 가만 보니까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것은 죄질을 지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머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죠.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공화국 찬가처럼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민족들과 모든 군대들을 심판하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방에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분. 그게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처지가 뭡니까? 신세가 뭐예요?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고 그의 운명은 폭풍 앞에 촛불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계속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2명을 감옥에 불러가지고 말을 전하라라고 시켜서 제자들이 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요. 이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가졌던 의심의 질문이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을 맞이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너네들이 보고 그대로 가서 전해라 라고 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전체에 나오는 6가지 메시아에 대한 사인이
이거예요. 첫째가 눈먼 자가 보고, 둘째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세 번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네 번째 귀 먹은 사람이 듣고, 다섯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얘기를 하죠.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세요.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메시아가 이렇게 일하는 게 대단하다, 맞다 메시아,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시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한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바뀌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삶이 고통스러워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감옥에 처박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 터널에 들어갔는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인생, 그런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껏 해가지고 눈먼 사람 몇 사람 고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언제 제자훈련 32주 과정을 수료시켜가지고 세상을 바로잡을 세력에 가담하도록 합니까? 이게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그 훈련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32주 제자훈련 언제 끝내가지고 수료시켜가지고 세력을 규합합니까? 다리 저는 사람 몇 사람 걷게 해가지고 도대체 언제 사역훈련 34주 과정을 마치고 어둠의 세력에 번개를 내리치는 사역을 합니까? 이제 나병 환자 몇 사람 낫게 하고 귀 먹은 사람 듣게 해서 도대체 언제 세신자반 10주, 성숙자반 10주, 사명자반 10주 해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이제 죽은 자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듣게 하여서 도대체 언제 큐티 훈련 받고 선교 훈련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힘을 규합한단 말입니까? 전부 다 멋있어 보이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이에요. 언제 합니까 그 일을? 지금 영광 할렐루야 행군 나팔 소리 크게 울리면서 날쌘 검을 든 메시아를 앞세우고 군대된 이들이 그 뒤를 따라서 모든 적들의 목을 쳐야만 하건만 예수는 가만히 보니까 쓸모없는 일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들 고쳐가지고 뭘 언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세월에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답답한 거예요. 요한의 마음이 더 들어보니까. 그런 요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보여주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면 그의 영혼에 화가 있을 것이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이고 내가 추구하는 욕망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영혼에 너희 영혼에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막 웅장하고 당당하고 포부 있게 선포하던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감옥으로 변하니까 예수가 메시아인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걸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님 좋아요, 주님 사랑해요, 너무 기뻐요, 주님 나의 구세주예요, 다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곤두박질 치면 그 고백이 나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고백이 나옵니까?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 인생이 어둡고 습한 감옥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대답 없는 질문을 주님께 쏟아붓습니다. 정답 없는 의심을 주님께 요구합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여정 중에 있을 때입니다. 크리스찬은 사람 이름이고요, 소망도 사람 이름이에요.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여정 중에 있을 때 두 사람은 편해 보이는 샛길로 들어갔다가 곧 이제 구덩이에 빠집니다. 천신만고 끝에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찬과 소망, 이 두 친구가 오두막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피곤에 지쳐서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고난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필 그 오두막이 있었던 그 땅의 영주가 누구냐 하면은 절망의 거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거인, 절망의 거인. 절망의 거인에게 이 두 사람은 붙잡혀서 그가 거하는 성에, 근데 그 성의 이름이 의심의 성이에요. 의심의 성 안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며칠 동안 절망의 거인이 개에게 하듯이 퍼부는 욕설을 다 듣고 무지막지한 돌 능금나무 몽둥이로 때리는 매질을 고스란히 다 당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자 절망의 거인은 두 사람이 자신들의 고난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곡하도록 놓아두고 물러나기를 반복합니다. 매일매일. 두 사람은 어두운 감옥 안에서 하루 종일 한숨과 탄식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편 절망의 거인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 이름이 뭐냐 하면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참 어울리는 사람 둘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죠. 남편의 이름은 절망, 아내 이름은 자포자기. 참 얼마나 사이가 좋을지. 그래도 이렇게 만나지 금술은 좋겠네요. 절망의 거인에게는 자포자기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자포자기라는 그 아내가 남편인 절망에게 저기 감옥에 갇힌 크리스찬과 소망으로 하여금 이 고난에서 도무지 벗어날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설득하라고 꼬드겨요. 절망의 거인이 또 맞다고 생각해가지고요, 감옥에 가서 너희들 죽었다 깨어나도 이 고통 벗어날 수 없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다. 차라리 그냥 스스로 목숨 끊고 죽어라. 그게 낫다.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이 옆에 있는 소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좋을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좋을지 알 수가 없군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욥기 7장 17절 말씀처럼 이 지하 감옥보다는 무덤이 내게 더 편하겠어요. 거인의 말대로 따르도록 할까요? 그러다가 두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한밤중에 시작한 두 사람의 기도는 다음날 날이 셀 때까지 계속됩니다. 아침이 되기 직전에 크리스찬은 갑자기 놀란 표정으로 격렬한 말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내가 멍청이지, 바보 천치지. 자유롭게 도망칠 길이 언제나 있었는데도 나는 그동안 이 악취나는 토굴에 갇혀 있었구나. 내 가슴에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열쇠는 의심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들었어. 내가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자신의 가슴 안쪽에서 약속이란 이름의 열쇠를 꺼냅니다. 그리고 감옥문에 집어넣고 돌립니다. 그러자 절망의 거인이 영주였던 의심의 성 지하 감옥문은 너무나도 쉽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의심의 성을 나와서 다시 여정을 시작하는데 그들이 다시 시작한 선택한 길의 이름은 왕의 대로, 왕의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존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소설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한번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질문은 2000년 전 요한의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인내해야 합니까? 그렇게 들숨과 날숨을 뱉어보아도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절망과 자포자기의 부부에게 사로잡힌 채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아파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기도 하고 침상이 눈물로 뜨기도 합니다. 아내도 모르게 남편도 모르게 부엌구석 어두운 곳에 한밤중에 쪼그리고 앉아 꺼이꺼이 흐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 그러보지 않으셨나 보네요.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운전하고 가면서 혼자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건가? 이렇게 인생 사는 게 맞나? 질문하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무릎 꿇고 앉아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내 아픈 마음 돌아보십니까? 주님 내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하소연해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이 없으십니다. 김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여인 서름 속에서 한때는 찬란했던 붉은 열정이 가을 끝자락의 길바닥 위에서 시들어가는 것을 보며 360날 섭섭해 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애타게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고통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하는 절규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낙심과 절망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은요,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낭만적입니다. 한번 본인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대개의 경우가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낭만적일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공식이 자리 잡아요. 아주 단순한 공식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잘 믿으면 내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하나님 편에만 서면 언제나 승리한다. 이 신앙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한 명에게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다 전멸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과 10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바벨론에 초라하게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먼 타향에서 고생의 떡을 먹으며 살게 합니다. 7개월도 7년도 아닌 70년 동안이나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고통 속으로 내몰기도 하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예만 든 거예요. 근데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시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신 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패배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이것이 잘 드러난 곳이 어디냐 하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놀이동산 위에 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열매 맺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디에 열매 맺혔습니까? 무덤 위에 맺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꽃은 무덤 위에 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덤 위에 맺힌 부활, 즉 우리에게 걸어가라시는 신앙의 여정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덤이 없는 삶이 아니라 무덤과도 같은 삶이지만 그 위에 무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위에 부활의 꽃을 피우신다라는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혀 의심의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 요한은 이미 답을 얻었고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의심은요, 자기 안에 가두어진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가두어진 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불평 같고 원망 같고 짜증처럼 들리지만 다윗 왕의 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은 다윗이라는 사람 안에서 맴도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해지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어서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신자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시고 그냥 원망하시고 그냥 짜증내고 분노하고 화내는데 그게 내 안에 머물러 있다? 구원 없습니다. 왜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나의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그런 당황스러움과 분노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라면 거기엔 구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건 그것이 의심이건 원망이건 불평이건 분노이건 짜증이건 화건 절망이건 낙심이건 허탈함이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십시오. 다 받으시고 다 품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의 의심이 참으로 터무니없는 의심이지만 그는 지금 자기의 의심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그 고백에서 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언제나 한 가지 진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깔려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주님은 나보다 크시다. 이게 깔려 있어야 돼요. 밑바닥에. 주님은 나보다 크시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신앙은. 첫째, 나의 작음을 알고 둘째,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때 우리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나 승리를 주는 심판자 메시아, 문제 해결자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른 말로 뭡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만이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크고 하나님이 작으면요 날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크고 하나님이 작으면 절대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작고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그냥 머리가 아니라 이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믿게 되면 죽습니다. 왜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당당해요. 그래도 기뻐요. 괜찮아요. 그게 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몇 개월 후에라도 몇 년 후에라도 혹은 그렇게 안 돼서 내가 주님 나라 목숨을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고 주님 나라 갈 때 그때라도 주님은 당신을 이루신다. 이 신뢰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2023년 한 해 동안 죽지 않고 살았던 모든 욕망을 회개하십시다. 낚시해 보시면 바다 낚시 해보면 물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배 위에 올리면은요 파닥파닥파닥 그러면 뜹니다. 피아에 있을 때 고등어 낚시하러 많이 다녔는데 그 교인 중에 어부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미친 듯이 튀어다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맙시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파닥파닥파닥 하는 거 죽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요 한 번 더 죽으십시오. 한 걸음 더 죽으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십시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설교하는 제 앞에 시체들이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바둥바둥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 시체들 죽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의 욕망을, 나의 기대를, 나의 소망조차도,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믿음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는 시체입니다. 저는 시체입니다. 그렇게 죽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찬란한 부활은 오직 무덤 위에서만 꼽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 위에 참되고 영원한 새 생명을 2024년 한 해 동안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한 것뿐입니다. 어그러진 마음이었건만 언제나 불쌍히 여기사 말씀으로 펴주셨습니다. 실패하여 낙심한 인생이었건만 언제나 손 내밀어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욕망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힌 마음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른 채 끌려다녔건만 언제나 인생의 풍랑이를 걸어오사 물에 빠진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깔끔한 구원자를 기대하였건만 정작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심지어 재앙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서 단 한순간조차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새로운 한 해를 맡깁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오니 우리 인생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나님이시기를 그만두시지 않는 이 공동체 위에 주님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우리 삶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